수년 전에 그 3, 40년 동안 이 독재 정권을 유지했던 그런 독재자들이 이어서 이렇게 사망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 또 리비아의 카다피, 북한의 김정일, 이 약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독재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반 이상이 잘 먹고 잘 지내다가 편안히 죽고 3분의 1 정도만 감옥에 가든지 암살당하든지 또 구속되든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독재자들의 최후가 다 비참하게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이제 않은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 이 불의와 독재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제 불쌍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면에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의나 독재에 항거하다가 희생된 사람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이제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독재에 항거하거나 희생된 사람들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영웅으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고 이한열 군이나 고 박종철 군 같은 경우 참 데모하다가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현재 영웅으로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이제 대우를 이제 좋은 대우를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람들의 그냥 조롱거리만 이제 됩니다. 이 시간에는 7인 재앙 중에서 5번째인 재앙과 6번째인 재앙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5번째인 재앙은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6번째인 재앙은 끝까지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이 폭염과 또 유치원 차량에 이제 그 아이를 방치했다가 이제 이렇게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폭염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에 이제 관심이 이제 많습니다. 이 안전 대책이란 평상시에는 필요 없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그걸 준비하는 그 대책을 이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재나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재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총체적인 재난이 닥치게 되는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뭐 지진이나 홍수나 이런 재난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총체적인 이제 무서운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 시간 살펴볼 두 인재앙은 서로 반대되는 인류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목숨까지 버린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욕심과 교만으로 살다가 어떻게 이제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이 5번째 인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5번째 인재앙은 앞에서 나온 4개의 인재앙과 다릅니다. 뭐 말도 나오지 않고 또 전쟁이나 기근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떤 순교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목숨을 버린 그런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국가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오늘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9절, 10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요한이 본 것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한가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빨리 복수해 주지 않으신가 하면서 빨리 이렇게 재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누군가 죽여서 지금 순교를 한 건데 왜 우리를 죽인 사람들을 왜 빨리 해주지 않습니까? 빨리 좀 복수해 주세요. 막 재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거짓과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해서 고난을 당하고 막 죽기까지 해요. 한 반대에 또 큰 부류의 사람들은 욕심과 교만과 죄악 가운데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죄악과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그렇게 좀 빨리 되게 해달라고 그 순교 당한 그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캠프에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가 영원,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세계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깨뜨리고 그 금신상은 다 사라지고 그 돌이 이제 태산을 이뤄 온 땅에 가득하고, 이제 그런 때가 빨리 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도록, 막 죄짓고 막 욕심으로 살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순교에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먼저 이렇게 순교한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힘들어요. 더위에 캠프하는 것도 힘들고, 더위에 이렇게 경건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더우니까 더 힘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욕이 없더라고요. 자꾸 시원한 것만 마시고 싶고 밖에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더우니까 막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도 막 힘든 겁니다. 근데 이 먼저 순교한 성도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지상에 있는 우리 주기분교의 성도들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이제 그 순교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1절을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순교한 각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흰 두루마기는 승리와 영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골프 LPGA 미국 골프 대회 보면 이제 대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우승을 하면 어떤 대회에서는 푸른 재킷을 다 이제 입혀줍니다. 이게 우승한 사람에게만 다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순교한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와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게 흰 두루마기예요. 다 우승했을 때 씨름 선수들도 그런데 다 그 천하장사 우승하면 무슨 그 왕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꽃가마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 씨름. 그러니까 그 왕복 같은 그게 이제 어떤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힘 두루마기를 딱 주는데 이건 이렇게 승리와 영광을, 성도들의 승리와 영광을 이제 상징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목숨을 잃는 것은 수치와 패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 분당 생물교회 그 청년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봉사로 갔다 죽었어요. 세 사람 죽었는데 참 바보 같고 참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술 담배 하는데 안 하고, 또 세상죄에 동참하지 않고, 또 친구들이 왕따 시킬 때 같이 왕따 안 시키고 이러면 조롱을 당하면 같이 이제 비웃음을 이제 받습니다. 청년들이 취업과 성공을 위해서 거기 올인하지 않고 신앙을 우선적으로 교회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이러면서 신앙을 우선적으로 할 때 비웃음을 받아요. 비웃음. 같은 청년들이 웃기게 이제 우습게 여깁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상대방이 불법을 은근히 욕을 해요. 또 직계약할 때도 다운 계약 이렇게 하자고 이제 서로 이거 좋은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할 때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해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양심대로 옳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해요. 다들 그렇게 안 살으니까 내가 마치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승리자이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그린 재킷, 이 흰 두루마기를 쫙 입히는 거예요. 승리자고 영광스러운 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진짜. 이게 진짜고 이게 원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교한 성도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고 합니다. 안식을 이제 누리라는 건데, 진정한 안식은 믿음과 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하늘에 갔을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쉬라고 합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순교자가 몇 명 될 때까지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세상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순교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세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순교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싸움터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좀 많이 왔는데요. 캠프 3박 4일 있으면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근데 밖에 나오면 아닙니다. 학원 일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하늘의 기쁨으로 이제 좋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게 또 금방 깨져요. 금방 깨지고 또 다른 일이 나오면 또 마음이 상해버리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한순간이라도 사는 한 믿음의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쉼이 잠시 있다가 금방 또 사라져버려요. 그걸 얼마나 여기 주위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진정한 어떤 안식이, 기쁨이, 행복이 계속 되지 이제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싸워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순교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리라 이제 마음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망하고 이 죽을 각오를 하면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로 죽을 수 있어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죽는 건 아닌가,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순교는 특별한 사람에게 이게 엄청난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교 여행 간다거나 또 이렇게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깡패 위협이 있거나 무슨 어떤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순교하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요. 쉽게 안 죽어요. 좀 아플 수 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순교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승리한 것처럼 세상과 사단과 죽음을 다 이기게 돼요.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손해보고 망하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살 길을 찾으면 진정으로 망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볼 수 있다, 좀 또 이렇게 또 잃어버릴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맛보게 됐는데 싫은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고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 길을 찾으면 망해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불행한 겁니다. 다음은 그 6번째 인 재앙입니다. 이 앞에 이 5번째 인 재앙에서는 복음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비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막 죽기까지 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6번째 이 재앙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믿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믿고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매.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때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천지창조에 나오는데 하늘에 이제 별들과 또 태양과 달들이 생기고 물이 아랫물과 위로 나눠지면서 하늘이 생기고 또 물이 갈라지면서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와는 반대로 이제 해가 검어지고 이제 달이 이제 온통 이제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듯 없어지고 산과 섬들은 있었던 자리에서 옮겨져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 그때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이 막 두루마리 말리듯이 종이 말리듯이 막 말려버리고 별들이 다
그냥 그 열매 떨어지고 그리고 막 그 바다와 육지가 나눠졌는데 그게 확 합쳐져 버리고 천지 창조대와 반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 만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을 여기서 잘 되고 행복을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영원히 붙들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말려버려요. 그리고 이 별들이 이 열매 떨어지고 이 그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육지와 하나가 돼버리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다시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조하셨어요. 근데 다시 없던 곳으로 돌아가게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믿고 욕심으로 살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배척을 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모두 사라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합니다. 불신해요. 그런데 세상 만물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부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신전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겁니다. 노아의 대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처럼 세상의 종말 때까지도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세상에 철저하게 충실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갑자기 노아 홍수가 갑자기 온 것처럼 갑자기 마지막 날이 닥친 겁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힘을 의지하며 복음의 은혜를 배척을 한 자들이에요. 이 힘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자신의 가진 어떤 힘과 권력과 소유를 의지하면서 복음을 철저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종이 나오는데 종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왕이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권력과 소유를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복음을 배척하고 종들은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종들도 이제 복음을 배척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은 이 강한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했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종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 욕심을 내면서 나름대로 세상의 쾌락을 쫓으면서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층의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산 겁니다. 이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 세상 만물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합니까?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어디든지 막 기어 들어가서 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 만물이 사라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 굴 속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어떻게든지 이제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이렇게 풀숲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든 귀족이든 장관이든 정이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동안 세상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런데 싹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서 그 앞에 서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그 얼굴 빛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비가 많이 와서 뭐 지진이 일어나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 거기에 깔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너무 이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 하면 산하 바위야 우리를 덮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깔려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지 않도록 제발 그냥 이 산과 바위가 우리에게 덮쳐서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 지금 이 바위나 산이 덮쳐서 죽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의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 자들에 대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얼마나 겁니다. 이때가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이 사라지기 전까지,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배척했는데 이 세상이 사라지면서, 소유가 사라지면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는 겁니다. 돌에 깔려서 산사태 나서 죽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두려워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또 성적이 떨어지는 거나 어떤 시험 결과나 이걸 두려워해요. 이걸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로나 취직 문제나 입시 문제나 결혼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죽음의 문제라도 불신자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심판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게 사라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다 서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가 하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훨씬 두렵다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진노의 날 누가 그 앞에 서서 그때도 자랑하면서 막 큰 소리 누가 그렇게 이제 하겠느냐. 마지막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막 까불고 할만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세상이 있으니까, 아직 자기 소유와 권력이 있으니까 싹 사라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하고 집 가면서 요즘 이렇게 우리 계속 공사를 많이 해요. 재건축을 하는데 어제까지 여기 집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나무도 있고 집이 있었는데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하루치네 허물어져. 포크레인이 와서 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맨 땅만 있고 얼마 후에는 또 거기에 새 집을 짓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었는데 이게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살 때 이 세상에서 그냥 믿음으로 고난받고 또 욕먹고 손해보고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안 살고 육신대로 살고 그랬다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술 담배 하느냐, 이걸로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날 이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준비하느냐 아니면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강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한 번씩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진 거 소유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없어질 때,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번 생각해요. 싹 지금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싹 사라지고 딱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떻고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참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이유가 뭔가 하면 화재나 재난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잘 익히고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안전 매뉴얼은 무시합니다. 그 진정한 총체적인 재난이 그 성경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그 안전한 매뉴얼이 성경 말씀이죠.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무시해요. 그러니까 화재나 이제 이런 재난 그런 준비를 잘해요. 그래서 밖에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민감하고 집에 공기청정기 돌리고 그 막 미세먼지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 영혼을 썩고 병들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감각이 없어요.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만 이 죄와 악한 그런 어떤 가치관들, 사상들, 거기에 대해서는 용납은 다 해요. 미세먼지는 보호하는데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옥에 던져지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을 하고 즐기고 그 영혼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나 지진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는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또 어떤 여러 교통 안전으로부터는 자신의 몸을 지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는 못 피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게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5번째 인재앙과 6번째 인재앙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복음과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한 자들은 세상에서 비참한 자들이었지만 진정한 승리와 영광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이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진정한 영광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한 부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위들아 우리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서 우리를 막아달라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금의 행복만 찾아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재밌는가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인가 그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올 때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믿음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불행하면 불행해지자, 망하면 이런 결심이 필요해요. 내 믿음으로 살면서 좀 세상 재미 좀 못 누리겠다, 내가 좀 손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낳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지금 이 믿음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게 어려움 당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심판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작은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외모,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50, 60 되면 아이돌 같이 생겼던 그런 외모는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믿음대로 산 것, 그건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과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